제가 목회자로서 처음 발을 디딘 것이 27살 되던 그해 1월 말입니다. 1월 30일인가 아마 그때쯤에서 보통 12월 달에 임명을 받아가지고 1월 달부터 사역을 시작하는데 저는 1월 말에 임명을 받았습니다. 1월 말에 교육전도사로 임명을 받아가지고 임명을 딱 받으면서 그 주간 수요일 날 수요 예배를 제가 인도해야 됐습니다. 그 당시에 담임 목사님도 계셨고 또 전임 전사님도 계셨는데 전임 전사님 두 분 계셨는데 두 분이 다 출타 중이었었고 그 담임 목사님도 지방에 내려가셔야 됐기 때문에 그 주일에 임명받은 교육전사인 제가 수요일 날 예배를 인도해야 됐습니다. 교회는 구로공단 지역에 있었고 저는 당시 학교 기숙사에서 있었는데 당시 학교 기숙사에서 교회까지 가려면은 꼬박 한 버스를 한 100여 분 이렇게 걸리는 먼 거리였습니다. 예배를 목회자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제가 처음부터 사회 보면서 다 인도해야 됐기 때문에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늦으면 안 된다 생각해서는 충분히 상당한 여유를 두고서는 일찍 출발했습니다. 일찍 출발해가지고 이제 학교에서 교회로 가는데 서울역 정도 이렇게 서울역을 지나가는데 버스 창밖을 보니까는 한 사람이 길에 쓰러져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 길에 쓰러져 있는 걸 보고서는 버스가 그냥 지나갔는데 제게 계속해서 그 사람이 생각나면서 뭐가 생각나는가 하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 그 비유가 생각났습니다. 아시는 대로 한 사람이 강도 만나서 쓰러졌을 때에 그곳에 제사장이 지나갔다가 그를 돌보지 않고 그냥 지나갔고 또 레위인이 지나가면서 그를 돌보지 않고 그냥 지나갔고 이 사람 포기하고 있는데 유대인들과는 이렇게 상극으로 있는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를 챙겨서 돌보고 했다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죠. 저는 그 말씀에 대해서 평상시도 생각하기를 제사장은 우리가 제사장 성직자인데 성직자가 제일 먼저 돌봐줘야 되지 하는 생각을 갖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은 것이 제사장은 피를 만지면 일주일 동안 부정해서 맡겨진 사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레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피를 만지면 일주일 동안 부정해서 성전에서 하나님 일을 돌보는 것 불가능합니다. 물론 맡은 사역이 그 주간에 없다면 모를까 항상 있죠. 제사장이니까. 그래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 성직자가 어떻게 안 돌보냐 이럴 수 있는데 실은 돌보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제사장도 그렇고 레위인도 그렇고 율법대로라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거 다 하시면서도 뭔 얘기예요? 주님께 있어서는 율법의 한 구절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사람 살리는 거예요. 생명 살리는 거예요. 주님은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영혼 살리는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단순히 착한 일이라는 관점에서 이 말씀을 이해를 하면은 말씀의 한 30%나 20% 정도 이해한 거예요. 진짜 이해는 율법적인 그 모든 것보다도 다른 세상적인 그 모든 책무보다도 생명 살리는 게 더 중요하다.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게 제가 버스를 타고 지나가면서 예배를 위해서 지금 가는데 첫 번째 교육전사 임명 받고선 그 주간인데
도저히 못 가겠는 거예요. 버스는 계속 가서 한강을 건너가죠. 용산에서 노량진으로 건너왔어요. 노량진에서 차를 내렸습니다. 내려가지고 건너편을 막 뛰어와서 건너편에서 버스를 타고 다시 서울역으로 와서 서울역에서 내렸습니다. 서울역에서 내려서 그래서 아까 쓰러졌던 사람은 이리 찾아오고 저리 찾아오고 그건 안 보이더라고요. 벌써 일어나서 어떻게 됐는지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찾다가 시간도 다 됐으니까는 얼른 버스 타고서는 교회를 왔는데 충분히 여유 있는 시간을 가지고서 학교에서 출발했는데 예배 시간이 이미 지났습니다. 이미 지나가지고 한 15분 정도 예배 시간이 지난 뒤였습니다. 세상에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요? 목회자 단 한 명도 없는 상황 속에서 예배를 인도해야 될 이제 막 갓 임명받은 교육전사가 예배 시간 됐는데 15분이 넘도록 안 온 거예요. 이런 불상사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담임 목사님 오셨댔습니다. 지방에 내려가셨다가 예배 시간 임박해서 오셨고 목사님은 교육전사에게 예배 전반적인 것을 맡겼기 때문에 느긋하게 예배 시간 기다리면서 앉아있는데 맡겨준 교육전사가 안 오는 거예요. 당신 설교 준비도 안 했는데. 목사님이 설교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부랴부랴 예배를 시작을 한 거예요. 예배 시간이 됐는데 목사님도 얼마나 당황하고 다행히도 제가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는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설교는 다행히도 제가 했습니다. 목회자가 되는 그 주간의 그 첫 사건이 제 평생의 목회에 대한 자세를 하나님 확인시켜 주신 거예요. 목회에서 중요한 게 뭐냐? 예배 시간 중요하죠. 목회자가 이거 안 중요하다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율법이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하는 거다.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 필요 없다.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율법 중요하죠. 엄청 중요하죠. 하지만 평생 목회하면서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제게 주신 것이 생명이 소중하다. 생명 살리는 것이 소중하다. 바울에게도 첫 사건이 있습니다. 바울에게도 첫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 바울이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 잡아들이기 위해서 공문을 받아가지고 공문을 들고 다메섹으로 쫓아가다가 강한 불빛이 그의 눈을 비치면서 고꾸라졌고 천둥 치는데 그 천둥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천둥으로 치지만은 바울에게는 똑똑하게 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마른 하늘에 천둥 번개 친 거예요. 마른 하늘에 천둥 번개 쳤는데 이 번개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냥 번개인데 바울에게는 그 눈을 쳐버렸고 천둥 소리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우르르 꽝꽝 천둥 소리인데 바울에게는 똑똑하게 음성이 들린 거죠.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게 조용하게 들린 게 아니잖아요. 천둥 소리잖아요. 우렁꽝꽝꽝 천둥 소리. 온 하늘이 떠나가도록 큰 소리로 다른 사람은 그냥 천둥 소리인데 바울에게는 온 하늘이 떠나가도록 들리는 커다란 소리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일어나라 내가 너를 사도로 세웠노라. 그 자리에서 고꾸라져서 강한 불빛으로 눈이 먼 상태에서 같이 가던 사람들의 손에 부축돼 가지고 다메섹에 들어가서 다메섹에서 3일 밤낮을 아무것도 못 먹고 앞을 보지도 못하고 눈이 멀었으니까 강한 불빛으로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아나니아라는 성도를 보내가지고 사울에게 안수해서 눈을 뜨게 해줘. 아나니아가 기도할 때 주님 말씀하셔서 아나니아야 너는 지금 직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면은 사울이라는 청년이 기도하고 있을 거다. 그에게 안수해라.
주여, 제가 알기로는 그 사람은 아주 악독한 사람이라서 예루살렘에서도 닥친 대로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들이고, 이곳에도 공문을 받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들이려고 온다는 소문을 저도 알고 있는데 그에게 제가 갑니까? 가라! 그는 내가 택한 나의 종이다, 내 그릇이다. 아나니아가 와서 사울에게 안수합니다. 내가 여기 올 때 만났던 주께서 네 눈을 뜨게 하신다. 안수하면서 눈에서 비늘 같은 것들이 떨어지면서 사울이 그 즉시로 보면서, 즉시로 볼 뿐만 아니라 즉시로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구원자시다 고백하게 되어지고, 그때부터 예수 믿게 되죠. 그때부터 하나님 품에 가는 그날까지 최고의 일꾼으로, 최고의 사도로 주님만 위해서 살고,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내가 좋았던 모든 것을 다 버렸다, 배설물만도 못하게 하겠다. 왜냐?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소중함을, 가장 고상함을 알기 때문이다.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잡혀있는 그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그렇게 바울이 예수 믿는 것이 극적인 사건이 되었는데, 문제는 바울과 함께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들이러 왔던 이 사람들은 안 변한 거요. 바울만 변했지. 그 사람들은 단체로 변하고 단체로 뒤집어져서 단체로 예수 믿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만은 그 사람들은 안 변했는데 같이 온 바울만 변하니까는 그 사람들이 다 바울 먼저 죽이겠다, 바울 먼저 죽이겠다고 달려들죠. 바울 먼저 죽였다 달려드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이 아니라 보세요.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 잡아들이려고 하는 공문을 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이 사람들이 왔을 때 예루살렘의 결정만이 깼냐라는 거예요. 다메섹의 정치 지도자들의 허락이 없이 그게 가능했겠냐라는 얘기예요. 다메섹의 정치 지도자, 딴 나라인데, 나라가 딴 나라인데 다른 나라에게 공문을 받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들이고 올 때에 다메섹에 있는 정치 지도자들의 허락 없이 그게 가능했냐라는 얘기예요. 아니란 얘기죠. 협조하에 이루어진 거죠. 바울과 함께 온 사람들만 바울을 죽이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다메섹의 정치 지도자가, 다메섹의 이 정치 책임자가 나라는 아니었을 거고 지방 도시였을 테니까 저기 수장이 오늘날 같으면 경기도지사, 서울시장이나 이런 식이죠. 그가 바울을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거죠. 바울이 다메섹에서 나오는데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죽이겠다고 사방에서 그를 잡으려고 달려드니까 도망 나오죠. 어떻게 도망 나와요? 밤에 다메섹 성에서 줄에다가 바구니를 매달아가죠. 그 바구니를 타고 성 밖으로 밤에 몰래 내려서 도망가게 됩니다. 이게 바울이 예수 믿고 경험한 첫 번째 사건입니다.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이제 제대로 믿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이제까지는 자기가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해서 율법 최고라고 그랬지만 이제까지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잘못된 믿음이었고, 이제는 제대로 믿는 거예요. 제대로 하나님 은혜를 받고 하나님 도우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대로 죄 씻김 받고 은혜 받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면 제대로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얼마나 대단한 은사와 대단한 능력을 주신 것이 맞는 것 같은데, 그가 제대로 예수 믿고 첫 번째 사건은 목숨 살리기 위해서 밤에 성벽 바구니를 타고 도망가는 게 첫 번째 사건이었어요.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그 얘기를 합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보고 자랑하라고 그랬냐? 나보고 정말 자랑하면 나는 부득불 자랑할진데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하고서는 이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아니 그 얘기랑 도대체 나의 약한 거랑 뭔 상관이 있는지. 바울은요, 예수 믿고 제일 첫 번째 사건이, 나는 내 목숨도 스스로 지킬 수 없는 존재, 하나님께서 내 목숨 부지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살 수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뭔 얘기예요? 이 얘기는 나는 하나님 도우심 없이는 단 한순간 호흡도 쉴 수 없는 아주 약한 존재다. 그리고 순간순간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있다. 하나님은 이걸 깨닫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자기가 대단한 존재인 줄 압니다. 내가 이런 존재야. 자기는 강한 존재인 줄 알아요. 자기는 뭐든 다 할 수 있는 존재인 줄 알아요. 세상 두려울 것이 없는 존재인 줄 압니다마는 실은 아닙니다. 이사야 선지자 말은 인생이 무엇이냐? 인생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이사야서 2장에는 말입니다. 인생이 뭐냐? 인생 호흡은 코에 있는데 수에 칠 가치가 어디냐? 뭔 얘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인간은 접시물에도 빠져 죽을 수 있는 나약한 존재라는 얘기예요. 접시물에도 빠져 죽을 수 있는 나약한 존재, 그걸 깨닫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바울은요, 나보고 자랑하라냐? 나보고 부득불 자랑하라면 나는 나약한 존재라는 것을 자랑하겠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드렸었죠. 전에 소백산에 올라가는데 우리 해병대 출신 옆에 교회 목사님 올라가다 발을 잘못 디디는 거예요. 제 눈엔 잘못 디디는 걸로 봤어요. 마침 제가 바로 옆에 붙어 있어요. 그 올라가면 좀 거리에 떨어져 있고 그랬는데 그때 바로 옆에 제가 붙어 있었어요. 그래 잘못 디디면서 푹 쓰러지는 걸 제가 딱 붙잡아 줬는데 아니에요. 그냥 잘못 디딘 거 붙잡아 줬으면 딱 붙잡으면 되는 줄 알았더니 이 양반이 온몸으로 쓰러지는 거예요. 제가 그냥 붙잡다가 이게 아니네 그래서 온몸으로 지탱해가지고 버텨가지고 쓰러지지 못하도록 붙잡아줬어요. 발을 그냥 잘못 디딘 게 아니라 뭔가 딱 발에 이상이 있는데 그 멀쩡한 사람이 갑자기 쓰러지면서 자기 몸을 지탱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요, 제가 바로 옆에 붙어서 붙잡아줬으니까 망정이죠. 제가 바로 옆에 붙어서 붙잡아주지 못했다면 그냥 거목 쓰러지듯 쓰러지면서 크게 다칠 뻔했어요. 아무 일도 없는데 갑자기 그렇게 쓰러진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바울이요, 예수 믿고 첫 번째 겪은 사건은 뭔 사건이냐? 인생은 근본적으로 도우심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약한 존재다. 내가 예수 믿자 첫 번째 사건이 하나님 나를 건져주셔서 성벽에서 다라이로 내려가지고선 살린 사건.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려주신 사건이다. 나는 내 인생에 대해서 다 할 수 있을 줄 알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주 나약하고 아주 부족한 존재다. 바울이 예수 믿으면서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고 얼마나 능력을 많이 받고 얼마나 성령 충만하고 얼마나 대단하게 쓰임 받았는데, 그가 그렇게 대단하게 쓰임 받을 때 항상 간직했던 것, 나는 약한 존재다. 나는 주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약한 존재다. 나보고 부득불 자랑하라 그러냐? 세상 사람들은 자기 대단한 것 자랑하지만 나보고 정 자랑하라 그런다면 나는 한없이 나약한 존재고, 나를 붙잡아 주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설 수 있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나는 일할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사는 거지, 나의 나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내가 숨이라도 쉴 수 있는 이거는 나의 나된 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도우십니다. 하나님의 도우십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산다. 가장 밑바탕, 가장 근본적인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고 난 바울은 그때부터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의지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붙잡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삽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삽니다. 모든 것 나의 나된 것 아무것도 나는 의지할 수가 없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 때에 바울은 가장 약한 존재가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장 약한 존재가 아니라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입은 자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은 자가 되고 우리가 아는 대로 바울이 기도하는 건 하나님 다 들어주시고 심지어는 환자에게 바울의 손수건만 갖다 얹어도 대깍대깍 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사도행전에서 말합니다. 로마로 호송되어져 가면서 273명이 탄 배가 태풍 때문에 유로글론 우리나라에서는 태풍이라고 불러 그쪽에서 유로 같은 거예요. 그 태풍 때문에 배가 파손되었을 때 바울 때문에 그 배에 탄 사람 단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고 다 살려내십니다. 바울이 나보고 자랑하라고 그러냐? 그래 나도 자랑할 거 있다. 부득불 나보고 자랑하면 나는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겠노라. 나는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자랑하겠노라. I'm nothing. God is all of me. To me. 내게 있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만 나의 전부입니다. 하나님만 나의 모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때문에 삽니다.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의 간증입니다. 이 간증이 그의 평생을 사로잡으면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영광.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영광 취할 게 뭐가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조그만 건 뭐라도 한 것이 있다면 그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찬송이. 우리요 항상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시기를 축복하고 늘 여러분들 내가 뭔가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내가 교만해졌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만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은혜 하나님께 모든 능력 하나님께 내가 숨 쉬며 살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내가 기뻐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자랑이요. 하나님의 은혜요. 항상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고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내가 뭔가 열심히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